네, 이사야서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 40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정겹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한참 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거, 이 죄 때문에 감옥에 복역했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깜빵에 갇힌 거를 복역하는 죄수라 그러잖아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대요. 죄에 갇혀 있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이랬던 자들이 이제 의인이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이런 때가 이제 올 거라는 겁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래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아기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얘기합니다. 골짜기는 심판받을 자인데 푹 꺼져 있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길 채우는 거예요. 평지가 되게끔. 또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 산은 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작은 산은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든 백성이든 낮아져서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시려면 평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하는 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만나도록 평지를 만드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반드시 할례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면서 성경의 비밀입니다. 자,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 모두가 다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곧 3절에 뭐가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한다 그랬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가야 될 우리 사람들을, 의인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거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외치래요. 뭘? 할례를 받으라고. 너희 모습을 인정하면서 육체의 정욕이나 이런 거를 꿈꾸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인정케 하는 게 세례 요한이 할 일이란 겁니다. 자,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 같다요. 풀은 연약과 부족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 폈어요.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면서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렇듯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세례 요한이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니네 자신의 꼴들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죠. 풀이 꽃은 시들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 하나님이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쭉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 모든 풀들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즉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과 부족한 자라는 거고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인간들이 풀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구원의 말씀들이 영영이 쓰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마음에 여러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결단을 내리는 게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시온에 요새에 전해요. 즉 하나님의 견고케 한 이 요새, 즉 시온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즉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어디요? 예루살렘, 시온, 유다에게. 그러면서 10절 보라, 이게 다 이 말씀들이 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집니다. 보라, 주 예수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예요. 양들을 이끄는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자, 어린 양은 뭡니까? 구원받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어린 양은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젖먹이는 암컷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백성 양떼의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육을 시켜요. 키워요. 젖먹이는 암컷은 하나님 종들이고요. 어린 양들, 양무리가 누구냐? 의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자,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도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대요. 하나님 손바닥으로 바닷물의 양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으로. 우리는 못하잖아요. 바닷물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한 뼘, 두 뼘 할 때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을 한 뼘, 두 뼘으로 재봐서 몇 뼘인지 아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티끌의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 이 티끌들을. 그래서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칭은 접시저울을 얘기해요.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봤대요. 전 세계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럼 간칭으로는 작은 산들을 달아봤대요. 이게 간칭은 배에다가 눈금을 이렇게 그려놓고 저울을 다는 겁니다. 양팔 저울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이걸로 작은 산들, 백성들, 인간들을 다 달아봤다라는 겁니다. 명칭으로 산들을, 이거는 뭐냐, 왕들, 각 나라의 왕들을 달아봤고요. 간칭으로는 작은 산들,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달아봤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자, 13절,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자, 여호와의 신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을 누가 지도하고 그의 모사, 그의 뭡니까, 지략가, 모략가가 됐냐 이거죠. 없죠. 인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이신데. 14절,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한테 교훈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지식을 또 통달의 도를 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분들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로서 계셨지 내가 너희에게 들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이렇게 해요. 모든 나라가 이 한 통의 물에 물이 가득 있잖아요. 딱 쏟아내고 한 방울 그 안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한 방울밖에 안 되게끔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또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자, 저울을 막 여러분 달려고 이렇게 놨어요. 근데 먼지 하나가 그 저울 안에 뒷박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티가 안 나요. 즉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너무 있는 듯 없는 듯 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규모가 너무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바다에 섬들이 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섬이 있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그걸 먼지처럼 본다는 거죠. 이 섬들은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이 섬들은 각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자, 16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 땅에 짐승들이 되게 많아요. 몇백만 마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도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산림, 레바논에 아주 뭐 20m, 30m 올라가는 나무들로 빽빽히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나무, 장작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뗄거리가 너무 부족하대요. 자,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각 나라들을 있으나 없으나 그냥 먼지 하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자, 우상, 까짜씨는 이 사람 장인 있잖아요. 이 공장에 있는 사람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들은 사람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즉 거짓 복음이나 거짓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자들, 자기 형편대로. 돈 많은 사람은요, 이 크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으로 막 입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가난한 자들은 나무를 갖다가 장인한테 깎으라 그런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대요.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자,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느냐. 하나님이 뭐 부처 앉아있는 부처입니까? 아니면 이슬람의 그 달 모양으로 해서 거기를 섬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형편대로 다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여호와 증인, 안식일, 신천지, 구원파, 오순절 이런 모든 자들이 자기 하나님을 따로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성경 말씀과 다른데도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죽도록 믿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나님 보좌가 하늘 위에 있어요. 땅의 거민들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뭡니까? 그러니까 천막같이 휘장같이 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저기 존귀한 자들을 폐했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높은 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아무리 이 땅에 귀중한 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입으로 후 불어버리면은 확 날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 자체로 믿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자기들 교단의 교리대로 칼빈 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감리교 웨슬레 그 교리를 적용해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요. 신천지 거기도 자기 하나님을 만들고 구원파도 자기 하나님을 만들고 통일교도 자기 하나님을 만들고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이것도 다 자기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교리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자, 안식일교는 지옥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천사 중 하나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안식일교.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얘기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4만 4천 명은요,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중에서 각 지파 12,000명씩이요, 죽임을 당할 자를 얘기합니다. 14만 4천은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12,000 곱하기 12지파 12는 14만 4천 명.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올 때에 성경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자 14만 4천 명이 자기가 죽음을 당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나 저 여호와 증인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만든 교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안 그럴까요?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칼빈 교리가 뭐예요? 성화가 되려면 기도, 예배, 말씀.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칼빈이 짜놓은 교리에 그래서 성화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성화됩니다. 그럼 아직 성화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안 왔다라는 거잖아요. 칼빈 교리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로교인들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칼빈 교리 믿는 자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에 할 일을 받고 6월절 즉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라요.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그 순서대로 그 복음의 마음이 돼 있다면 성령님이 바로 오셔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성령님이 점점 늦게 왔어요? 아니죠. 복음 전할 때 성령을 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도 칼빈 교리가 우선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만 계속 쫓아요. 사람의 유전만 계속 쫓아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엔 성령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0장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과 부족하고. 자, 27절.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요. 야곱이라고 불러요. 또 금방 또 이스라엘이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즉 그런 자를 내가 구원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빨리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내 원통한 것 이런 것들을 왜 빨리빨리 고쳐주지 않느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더디 움직이시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속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기간 정해 놓으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준비만 하고 계세요. 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자, 모든 인간들은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은 뭡니까? 바라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결코 실망을 하거나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 대신에 뭘 합니까? 오히려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은 우선 그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먼저 필요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너희는 풀이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할례 받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할례를 받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